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배꼽이 있는데요. 여러분, 배꼽은 엄마와 아이가 이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국입니다. 그래서 탯줄은 산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주던 어떻게 보면 생명 연결선이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생명을 공급하죠. 양분을 공급하고 아이를 10달 동안 잘 품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요, 탯줄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탯줄이 잘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죽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먹이고 입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 둘째는 제가 탯줄을 안 잘랐고, 막내 태어날 때 탯줄을 갑자기 선생님 들어와서 자르라 그래서 잘랐는데, 그때의 그 전율, 감격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율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 내가 처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탯줄이 딱 잘려버린 그 날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의 부름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살 길인데 혹여 그 생명줄이 내게서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인사할 때 이렇게 좀 축하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린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요. 어떤 날은 잔잔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보이지만 또 다른 날은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그의 인생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그의 기도와 삶의 여정이 아름답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목동으로 이 들판을 누비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숨에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의 길은 굽이굽이 이어진 험난한 여정이었고 고난과 역경이 그의 인생을 휘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에 이 숨죽여 사울의 추격을 피해 기도하던 그 순간들, 이 전쟁에서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그 전쟁터에 서 있었던 그 날들,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 간구와 기도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많은 물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셨는지, 오늘 그 다윗의 오늘 이 짧은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물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었고 너무나도 어두운 물속이 그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7절에 많은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고요, 생명까지 위협받았던 아주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막 외치는 외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우리가 굴하게 되면 우리는 제주도 가서 만장굴이라든가 이런 굴 같은 거 보잖아요. 굴이 어떻던가요? 깊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 같은 거 해보신 기억 있죠? 요즘도 여러분 숨바꼭질 하시나요? 어린 데서는 하지 않은데, 어릴 때는 숨바꼭질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숨었는데 이게 술래가 찾아다니잖아요. 찾으러 와서 이게 찾으면 찍고 달려가서 또 이렇게 딱 찢으면 여기는 이제 잡힌 거죠. 이런 놀이인데, 이 보통 보게 되어 요즘 어떻게 되면 숨어 있다가 이제 막 찾는다 하고 막 다가오면, 거기서 콩닥콩닥 뛰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 아이가, 이게 들켰다고 생각을 해서 후딱 뛰어나왔다가 이게 잡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 사울의 그 병사들이 이 동굴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벽에 몸을 기대면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두려움, 이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올라가 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지략이 있어요. 전략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 전략도 자신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지금 장면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숨기라고 했죠. 숨기려다가 뭐 했어요? 사람을 죽여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군사들,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 용사들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다 죽여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노래인데요, 고난을 지나온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히 여겨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극적인 전쟁 없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절망 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잠깐만 우리 한국 상황을 보세요. 어제도 이제 어젯밤에 대통령이 구속당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나도 오래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나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노예로 잡혀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지금 묘사합니다. 왜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형통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의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마지막엔 어떤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가정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요, 여러분 기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뭐냐면 방황했어요. 아니, 삶의 자리에서 방황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의 자리에 섰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 돌아오냐면,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나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세요.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그 비전이 뭔지 아시죠?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아래 5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요. 그 핵심 가치 중에 우리는 이 4번째 핵심 가치, 선교적 사명을 갈망하는 교회라고 하는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작년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서다 주님의 사명으로 라고 하는 이 표를 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오늘 우리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깊은 물, 즉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회복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보를 통해서 광고 나갔잖아요. 이 중보기도팀 그 신청하게 되어지면 막 평생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끊어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중보기도팀을 따로 모집합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중보하며 세워나가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지지난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소유배실로 내려갔는데 제가 그저께죠, 금요기도회 하면서 참 잘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순종을 보시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온전히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라고 해서 지금 자신은 정말 의롭게 살았다, 내 온전한 의로움이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이 다윗의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다적인 예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사울을 죽이는 이 장면을 몇 번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엔게디, 그리고 엔게디에서 또 시비에서 두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다윗이 그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의 신복들은 이 사울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죽으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고 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일이 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궤를 들고 옮길 때 비로소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을 이렇게 배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여기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이거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단순히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이를 지키는데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 신뢰는 그가 광야에서 도망치던 순간에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여러분, 그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스스로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켰다, 말씀으로 날 다스렸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립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저를 뭐라 해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혹여 누가 담임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막 흉보는 얘기 목사님들 하게 되면 알아서 혼자 잘 처리해. 절대 나한테 그 말 옮기지 마. 왜냐면 제가요 이런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려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예를 들면 우리 락현이가 목사님은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제가 락현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인데요, 저도 안 째려보겠냐고요. 그래서 알아서 좀 소화해. 그냥 뭐 욕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 뭐라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알아서 소화해. 나한테 그거 옮겨주지 마. 옮겨주면 나도 사람이라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려.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안 들리나요? 그 상황이 저한테 안 오나요? 아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갔던 그 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다윗의 삶에서 드러난 순종의 열매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뭘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 뜻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그 사울인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존중하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에 이 순종해서 그 뜻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그럼 뭐예요? 이 뜻을 지켰더니 존중했어요. 이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사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다윗 때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고 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이 족보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냥 감정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게 되어져요. 저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 자신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이 보상을 가져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갚아주셨다는 게 이런 내용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단순히 이 개인적인 그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다윗의 삶에 아주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두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성공이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이 중심에 우선순위에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순종이 작은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도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결단이, 작은 순종이 그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직한 말 한마디. 내가 그냥 뭐 둘러대고 뭐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요, 둘러대는 말보다 그냥 정직한 말 한마디를 하겠다, 이 결단만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손길, 나하고 막 어색한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커피 한 잔 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 커피 한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상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교 카페 하는데 또 이게 커피 한 잔 사갖고 막 나눠주면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순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보 기도에 신청하세요. 30분 기도, 60분 기도, 수요일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수요일날, 또 저녁에 기도하실 분은 저녁에 함께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작은 순종의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중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큰일 날 생각들이거든요. 중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탄한 길을 걸었나요? 그는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와 또 배신 그리고 아들의 반역,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모든 일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과 노래는 그 진리를 온전히 고백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기도를 얘기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비한 자에겐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그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연상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게디 광야에서 또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 믿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그 주의 나라, 선한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장학생 그 모집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역이 이번에 섬기기로 했어요. 이 구역원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오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구역을 형성했는데 그 구역에서 이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게 행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사람의 하소연처럼 보이고,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람들보다 잘못되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모습이 오늘 우리한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뭐냐?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전히 내가 의로운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중심에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다시 서다 주님의 사명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야말로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의 자리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깊은 물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여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